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세기에 최고의 설교자이고 설교의 왕자, 황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낭떠러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돌이키게 하는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설교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좀 섬뜩한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는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멈추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설교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정도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지 그 감정과 기준과 자기 생각에 흔들려서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엉뚱하게 그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증거하면 안 된다.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자기 감정에 흔들렸을 때, 주변에 의해서 이 자기 중심이 흔들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상달입니다.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의 악독이, 그들의 범죄와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그들의 악독을 살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기록된 상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쓸 때 상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상달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가 올려졌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독, 그들의 악질적인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미쳤다라는 게 뭐예요?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달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상달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구제, 헌신,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짓는 모든 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부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범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살피셔서 그걸 가지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인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번제,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이유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았다는 이유로 그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막 끌어오르고 사로잡혀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막
주체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스려라. 네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너를 유혹하고 너를 미혹하니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자기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들에 있는 동생을 쳐서 죽이죠. 돌로 쳐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농기구로 쳐서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쳐서 죽였을 때 그때 아벨이 죽으면서 동생 아벨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호소가 바로 상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으심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상달되어지는데 상달이라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선행만 올려지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갈 때 짓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교만한 죄, 그리고 은밀하게 이번 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범죄했지만 아무에게도 안 걸렸죠. 그 누군가에게 걸리지 아니한 그 죄가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올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가 많죠. 이미 다 올려졌어요. 내 입술의 범죄도, 내 마음의 범죄도, 내 행위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걸 살피셔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악독을 다 살피시고 심판의 근거로 삼으셔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의 사명을 요나가 받았는데 그 사명 앞에 요나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그 하나님은 자꾸 음성을 주시죠.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받은 요나가 반응하기를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는 니느웨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지역이 다시스입니다.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정반대를 향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는 요나의 입장에서 꼴보기 싫은 나라야. 우리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했습니까? 그런 위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에게 일본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싫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요나 4장 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뭔 말하는 겁니까? 요나는 이미 말씀을 받을 때부터 알았던 거죠. 왜요? 저 니느웨, 저 아수르는 그냥 폭삭 망해야 되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혹여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회개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싫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거 자체도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혹시 저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 돌이켜 그래서 저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아?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간다. 보세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꼭 목사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됐건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자기의 감정에 흔들리면 자기의 기준에 흔들리면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흔들리면 이런 식으로 요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나에게만 적용할 수 없는 거고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때로는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에 흔들려 버리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목사의 심령이 흔들려 버리면 요나처럼 도망은 안 가겠죠. 지금 뭐 배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시대의 요나처럼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일은 없겠지만 목사가 자기 기준이나 자기 감정에 흔들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때로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은 안 가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요. 자, 뭐 예를 들어 예레미야 23장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목사들,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항상 목사들이 나를 멸시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이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괜찮아, 평안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에 고집스러운 대로 완악한 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목사들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 땅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 쏟아 부으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시기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막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막 끌어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두 팔을 사용하시는데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시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고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두 팔을 쓰시는데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리 와라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나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머리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23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노가 끌어올라서 열심히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나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내려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직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평안이야, 평안. 하나님이 너희를 설마 멸망시키겠어? 하나님이 설마 너희들을 심판하겠어? 하나님은 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지 아닌 하나님인지.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물로 심판당했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입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때 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재앙을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폭삭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돌아다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요? 다 망해버린 남유다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길바닥에 애들이 죽어나가 있고 임산부가 배가 갈라져 있고 그때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성전은 불타 있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힐 수가 있나. 그래서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막지 못했어요. 말씀 선포자들이. 왜요? 자기 감정에 흔들려서. 좋은 얘기만 하니라고 바빠서. 자기 감정이 힘들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좋은 얘기,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자기 감정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거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그 더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면 재앙들을 더하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안 증거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고 기준과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재앙들을 그 머리 위에 부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말씀을 가지고 생선처럼 머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다 해부해서 내가 먹고 싶은 살코기만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그대로 증거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제가 혹여나 제 입에서 자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들의 입에서 예수가 나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설교냐. 그런데 설교를 일주일에 몇 편을 합니까? 날마다 예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날마다 예수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때는 심리학도 들고 왔다가 전공도 안 하는, 우리 하연이처럼 전공도 하지 않은 심리학을 목사들이 때로는 들고 올 때가 많아요. 그냥 이 책 저 책 뒤져가지고, 하다못해 안 되면 인터넷도 뒤져가지고 심리학도 들고 올 때가 있고 인문학도 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설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최소한 그럴 성향인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선포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박살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배를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박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 교회는 저는 하나님의 박살낸다고 봐요. 뭔가 있어. 여러분 그게 있죠. 교회가 박살날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박살이 나는 거지,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다면 박살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갈 때 배가 박살나는 거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걸어갔다면 박살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교회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때는 박살이 나요. 박살이 안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 3장 4절.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배가 박살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루 종일, 이것도 요나의 마음에 조금 앙금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이 니느웨 성읍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야. 근데 지금 요나가 얼만큼 돌아다닙니까? 하루 돌아다녀. 이게 지금 온전히 또 안 해. 여러분, 사람 참 이상하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그 고생을 했다면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마음이 죽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니느웨 성읍을 딱 하루만 다녀요. 하루만. 그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40일 뒤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은 무너진대. 너희들이 저지른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읍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선포해요. 막 떠들면서 다녔겠죠. 무너질 거야. 니들은 성읍은 무너질 거야 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갑자기 어디서 알지 못하는 행색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뒤에 너희들의 성읍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이들이 황당해서 요나를 막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인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도 니느웨 왕이 선포를 해요. 짐승도 아무것도 먹지 마라.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몇 명이면 12만 명이에요. 하루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때 1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랬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나는 40일 뒤에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멈춰 세운 거예요. 말씀 선포라는 게 그거예요. 멈춰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슬퍼전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설교자는 낭떠러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거다. 붙잡아서 돌이키는 파수꾼과 같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설교자는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일과 같다. 지금 요나가 40일 뒤에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킨 게 한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이 그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심어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완악한 자, 어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말씀을 심어주면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번만 잘 들어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도 마찬가지고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말씀 한번 제대로 잘 듣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심령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하나로교회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에게 자꾸 신경 쓰여.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분이 막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왠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또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되네 안 되네 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신경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구부러져서 나가. 말씀이 구부러져. 여러분 모기가 똑같이 물어도 띵띵 부을 때가 있고 모기가 물었는데 간지럽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기 입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모기 입이 반짝 피를 빨을 때는 쫙 펴져가지고 딱 바늘처럼 꽂아야 되는데 모기도 컨디션에 따라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아무리 꽂아도 이게 살을 뚫고 피를 빨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이러쿵 저러쿵 설교가 어쩌네 저쩌네 이래버리면 설교를 하는 자의 입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박지현 집사님 얼굴이 딱 떠올라. 딱 떠올라. 이건 뭐야? 이거 박지현 집사님이 싫어하는 말인데 막 빽빽 지우기 막 눌러. 그리고 박지현 집사님이 듣기 좋은 말을 다시 바꿔요. 이런 역사가 맨날 설교 쓰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좋겠습니까?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하나로교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몇 명이 모여있든 소수가 모이든 다수가 모이든 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안 나가는 은혜가 걸어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 하나로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모든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는 40%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든 10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그 공간 안에는 반드시 구원자는 40%다. 60%는 뭐냐? 30%는 완전히 썬데이 크리스천이고 30%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거고 40%만 우당탕탕 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40%다.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 모이든 간에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하나로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증거해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것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재앙을 면해요. 재앙을 피하는 은혜가 있어요. 요나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2만 명의 백성들이 요나가 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 뒤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쏟아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재앙을 면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합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못된 걸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생이 아합 왕이죠. 아주 그냥 2등하라고 하면 서러운 인생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 왕을 보실 때 목불인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보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목불인견.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서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때 죽은 자는 개가 와서 먹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으리라. 그들의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게 하시겠다고 무서운 메시지를 아합 왕의 가문 가운데 선포를 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때려 잡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니까 아합 왕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머리 위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부으려고 작정하셨던 재앙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합 왕 때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말씀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멈춰지게 되고 내 머리에서 내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면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말씀 한 번 제대로 듣고 멸망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막 쏟아부어지려고 했는데 말씀 한 번 잘 듣고 멈추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내 인생 가운데 피해가는 역사. 이게 우리 하나로교회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또한 말씀을 받는 자들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말씀을 받으셔서 지금 걸어가는 복된 길이면 상관없죠. 그러나 이 길의 여정의 끝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발걸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부인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그때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 막 버려야 될 게 있었어.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왕들이 막 하나님 앞에 잘했다가도 산당을 제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잘했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었다. 이 메시지가 열왕기 상하 보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도 다 소용없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가 저한테 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결국 제거 못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의 산당이 너무 제거하기가 아까워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못했어. 엄청 고생했죠. 엄청 고생했어요. 제거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서로 목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